기억하라. 아멘. 지난 세기와 이번 세기를 사신 분들은 세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을 쭉 보시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전 참 감사한 것이 국제 대화가 많다는 것이 참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에 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UN부터 시작해서 또 EU, 유로피언 유니언, 또 경제계에서도 대화를 하는 OECD라든지 우리 국방 관계된 것, 나토, 이러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관들이 있어서 더 협력이 가능하고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국제적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국제보건기구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또 백신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리더들이 모여서 서밋을 하고 회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냥 서로 잘 지내자, get to know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이 상의하고 협의하고 또 결정하는 내용들이 한 공동체를 바꾸고 또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다음 세대에게 차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우리 리더들을 서밋 미팅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의 리더들, 장로들, 관리들,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리더십 미팅을 합니다. 중요한 미팅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 그리고 나아갈 방향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모두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리더 누구입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들었던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있는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교회를 억지로라도 나오다가 대학을 가면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안타까운 통계를 들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크리스천으로서 미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셀이나 우리 잘 아신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분은, 저 언니는, 저 형은 어떻게 사는가?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가?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어떤 모양으로도 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서 어떻게 믿음을 세워줄 것인가, 나의 믿음을 세우고 상대의 믿음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수아의 리더십 컨퍼런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우리 중요한 세션, 이를테면은 컨퍼런스의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파해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나를 원튼 원치 않든 바라보고 있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에 그 두 가지 컨퍼런스 노트를 가지고 와서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믿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본문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과 함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동쪽 지파들 2지파 반까지 2지파 반이 함께 협력해서 12지파가 다 정복전쟁을 마치고 나서 벌써 11년이 된 때이고요. 지난주에 2지파 반도 이제 go back home, 모든 임무가 끝났고 땅 분배가 끝났으니까 집에 가라, 그러한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그거였죠. 형제 지킴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계속 우리 같은 하나님을 섬기자. 어떻게 서로 형제가 자매가 서로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메시지까지도 우리 성경에서 여호수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의 임무를 다 마친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1절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갖지 못했던 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절을 보실까요? 23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그래서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를 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장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우리도 하여금 듣게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큰 어떤 믿음의 사고를 할까요? 사고를 치지 않은 여호수아. 앞서 모세만 해도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110세입니다. 우리 23장에 나오지 않지만 24장에 나옵니다. 110세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리고 지금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끌고 정말 자기 라이프타임 때에 이 땅을 다 점령하는 것을 보는 큰 프로젝트를 감당한 여호수아, 그의 리더십과 그의 믿음, 그것을 이제 서밋 미팅을 통해서 전수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컨퍼런스 홀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할 말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러한 얘기를 할 믿음의 용장, 우리 국가의 아버지, 영적 영향력의 히로 자리에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때 같으면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 지금까지 본 여호수아는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돌과 앞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장수의 war general, 전쟁의 커맨더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23장에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다.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이 다 가는 그곳으로 갈 때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강단에 서 있는데, 어쩌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 의상을 입고 정장을 하고 권위 있고 위험 있는, 그리고 아버지 같은, 따뜻한 민족의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그 컨퍼런스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기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리더들, 아까 말한 재판관, 관리, 우리 장로들, 과연 우리 여호수아 리더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호수아는 그런 리더는 아니었던 것 같아, 액션이었던 것 같은데, 어쩌면 이제 그 많은 험한 세월을 뒤로 하고 우리를 recognize, celebration, 누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 표창합니다, 누구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잔치로서 그 컨퍼런스 이끌어갈 것인가, 사람들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관심 있게 그 자리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작 플래너리 스피커로서, 메인 스피커로서 처음 한 그 말은 모두를 놀라게 한 말이었죠. 3절 말씀에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우리의 미래 계획도 아니고 우리의 과거의 치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싸워 주셨다. 우리 여호수아의 주제 강연의 키워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증하는 것이 우리 주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한 번 더 확증해 주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러한 평안을 주신 것이 그냥 하나님 랜덤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14절 이하의 말씀 보시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promise made, promise kept.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계속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14절 말씀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여호수아가 곧 땅으로 묻힌다는 소리죠.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는 것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you know 1차로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성취하신 것처럼, 선한 일들을 성취하신 것처럼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저주의 일도 성취를 하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와 또 이렇게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저주의 말씀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리더십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수아가 아니었고, 역사를 이룬 것은 너희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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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리더십 컨퍼런스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남겨주신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또 지켜주기 위해서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가장 여호수아 마음에 중요했던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우리 징검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감사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하나하나 기초가 될 때에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알고 또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에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지혜를 평생 여호수아는 얻어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집 사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뭘요? 승진하셨네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운이 좋았죠. 그렇게 말이 아니라 주어가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분의 인정함,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살아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은혜들을 얼마나 보고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저자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80년대 책에 이러한 일화를 소개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크리스티나라는 그러한 시골 처녀가 있습니다. 아리답고 또 좀 야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매일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지긋지긋했던 것 같아요. 늘 도시를 꿈꾸었습니다. 산드지네로 가서 조금 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준비되지 않은 딸, 그냥 자기 야망에 차이는 딸 항상 말리면서 가지 말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아침 일찍 우리 크리스티나는 엄마 마리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했죠. 새벽에 버스를 타고 도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딸을 쫓아가고 또 찾아올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다가 그녀가 잠깐 들른 곳이 있었는데
드럭스토어에 들러서 거기에서 자기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 포토 부스 있지 않습니까? 커튼을 닫고 사진을 찍고 돈이 허용하는 한 많은 카피를 인쇄해가지고 자기의 퍼스에 넣고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마리아는 돈이 떨어진 이쁘장하게 생긴 시골에서 온 나이브한 우리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호텔과 바와 술집과 유흥가를 돌아다니면서 딸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지 못하자 화장실에 자기의 사진, 찍어온 사진을 기퉁이에 붙여놨습니다. 뒤에 뭔가 노트를 적고, 또 호텔 로비에 가서 게시판에 자기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 그때는 그런 게 있었겠죠? 거기에도 자기의 사진을 노트와 함께 적고 꽂아놓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개월이 지났을 때에 크리스티나는 호텔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기 한때 꾸었던 엄청난 그런 꿈은 이제 악몽이 되어버렸고, 자기가 생각했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씁쓸함, 엄마한테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괴로움, 그리움, 이것으로 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끝에 로비의 게시판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엄마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빼서 뒷면을 돌려보니까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뭘 했든지,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Please come back home. Sign 엄마. 엄마의 이름으로 그것을 보고 그녀는 즉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일화를 맥클루게이드 목사님이 소개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티나에게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엄마의 사진 작은 하나가 엄마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리마인더, 기억이 돼서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일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세상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분의 사진과 사인을 붙여놨다는 것 아십니까? 오늘같이 비가 갠 뒤에 맑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진을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사진과 사인을 붙여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읽으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렌트를 내신 분들이 있죠. 렌트를 낸 뒤에 영수증에다가 하나님께서 사인과 그의 그림을 붙여놓으셨습니다. 우리 집문서 뒤에도 붙여놓았습니다. 우리한테 기억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봄에 5월이나 6월에 여러분들 자녀 중에 졸업하는 분들이 있겠죠. 거기에 졸업장의 뒷면에 보시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그림과 사진과 사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세워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Everything is God.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언제 기억납니까? 우리 인생의 호텔 계단을 내려갈 때야 비로소, 인생의 실패를 하고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각나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저는 그 얘기가 어떤 맥스 루케이더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지금 탕자, 집을 나갔던 그 아들,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거기 돼지 쥐염 열매에 붙어있던 아버지의 사진을 발견한 아들은 그때서야 스스로 돌이켰다. 영어로 보니까 He came to himself. 그때야 센스가, 그때야 지각이, 그때야 기억이 나서 하나님이 더 좋았구나.
그분께서 날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러한 기억이 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 잘 나갈 때, 올라갈 때는 안 보였던 것이 인생을 내려갈 때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한 사인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기에, 그런 원리를 알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너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들을 때에 믿음의 눈을 갖게 되고 믿음의 눈을 있을 때에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저는 우리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You are what you eat. 여러분들이 뭘 먹느냐 음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어제 햄버거를 먹었는데 이런 거 많이 먹으면은 이렇게 You are what you eat.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You are what you hear.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매일 듣고 있습니까? 아니 주일 강단 여기 말고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차에서 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셀폰으로 뭐를 듣고 보고 있습니까? You are what you hear.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고이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입술이 구원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God,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키노트를 들은 우리는 두 번째 세션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이제 믿음의 용장, 평생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every day.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어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어라. 믿음을 세움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보다 적극적인, 저돌적인 말씀을 합니다. 보다 액티브한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많이 들어본 얘기니라. 우리 1장부터 계속 들어본, 지난주에도 들었던 여호수아는 정말 계속 노래를 부른 것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책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잔소리 같은 말씀을 또 하시네. 정말 나이가 드시더니 정말 똑같은 얘기를 브로큰 레코드 같이 또 하시네라고 들릴 만한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모든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말라.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치해 보이는 여호수아 리더십 컨퍼런스인데 그런 기초적이고 유치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하고 낯선 신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한테 말하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유치원 얘기가 우리가 졸업한 얘기입니까? 우리 Everything I Need in Life I Learned in Kindergarten 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유치원 때 배웠다라고 65세의 사람이 그 글을 적었더라고요. 유치원에서 뭘 배웁니까? Share. 혼자 장난감 갖고 놀지 말고 같이 해라. 그 다음에 clean up. 잘못한 네가 흩어진 거 네가 정리해라. 노래도 기억나네요. Clean up. Everybody, everywhere. Everybody, clean up. Do your share. 저도 아이를 여기서 키웠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만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근데 그러한 어쩌면 너무나 유치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로서 가장 유치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조금 더 나아가서 종합을 해줍니다. 이것을 지킨다는 그 동기, 이러한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여호수아가 조금 더 수준 높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라고 종합해 주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Being in love. 하나님을 사랑하는 being, 그 속에 거할 때에 do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중심적인 원리를 여호수아가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여호수아가 멋있는 게 그는 그냥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해라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나갑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합니다. 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를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에 가까이 간다. 영어로는 cling to, ESV에 적혀 있죠. cling to. 히브리어는 다박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은 follow, stick to, 딱 붙어 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표현, 젖은 낙엽 같이 딱 부인한테 붙어 있는 남자들이 있죠. 안 떨어져요, 아무리 해도 이렇게. 근데 그러한 딱 붙어 있다, 다박, 붙어 있다, 따르다, 가까이 하다, 이러한 말씀을 히브리어로 적고 있습니다. 여기 애완견들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죠. 고양이는 덜한 것 같은데 강아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까? 내 개가 나를 사랑할까? 의심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랑한다고 확인 안 되면 벌써 갔다가 어디 갖다 줬겠죠. 밥 주고 치워주고 씻겨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주인에게 I love you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짖을 때 뭔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랑의 고백을 해서 저 강아지 날 사랑하는구나 아십니까? 아니면 sit, roll over 했는데 말을 안 들어 또는 말을 들어. 순종을 통해서 그 강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가슴 깊이 깨달으십니까? 아마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목사님 유치한 질문입니다. 강아지 키운 분들은 아시겠죠? 강아지 사랑하는 거 너무 잘 알죠? 너무 쉽죠?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강아지가 달려들어서 주인의 그 다리를 활칵 안고 이렇게 같이 걸어 다니는, 딱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TV를 보기 위해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은 어느새 무릎에 강아지가 코를 얹고 이렇게 물끄러 바라볼 때 안 만져줄 수 없죠.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잠시라도 손이 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에 차고 들어와가지고 강아지가 머리를 대고 자기를 쓰다듬어 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 딱 붙어있는 모습 보면서 이 강아지가 나의 사랑을 원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없습니다. 근데 밤에 제가 사랑하는 아내 옆에서 이렇게 비빕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아내가 왜 이래 저리 가, 너무 늦은 밤에 자야지 왜 이러냐고 저를 밀쳐내가지고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몰라주고. 말씀해 주세요, 아내한테. 근데 다박가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쓰인 그 용례가 보면은 우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다박했다, 붙쫓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룻은 자기 남편을 잃은 미망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의 아들을 잃은 그러한 지금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나오미를 쫓아갈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말하죠. 이제는 나한테 얻어먹을 거 없으니까 집에 가. 네 민족과 네 신으로 돌아가. 그랬을 때 룻이 잘됐다, 두 번 결혼하자,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 속에 우리 나오미의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았던 우리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는 이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이 어머니의 간증을 통해서 힘들 때에도 주님 붙잡은 그 놀라운 믿음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이다,
내가 이 금오스신 가증한 우리의 미신을 버리고 정말 우리 전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나오미를 붙잡겠다.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난 당신이 가는 대로 가고 당신이 묻히는 대로 같이 묻히겠습니다. 제발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어려울 때도 강한 믿음을 세울 수 있고 심지어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박. 그를 사랑해라. 우리가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께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보이질 않네요. 호공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영이시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2000년 전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양팔을 벌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간이 바로 이번 주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는 사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옛날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을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많지만 나는 여기에 있을래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그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이번 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발 앞에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쁜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루틴 가운데 팬데믹 빠져나오면서 오프라인, 온라인 모든 미팅과 또 스케줄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는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우리 김기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한 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간증이 가득하여서 믿음의 삶을 영향력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셀, 여러분들의 삶의 동료들에게 전파하는 거룩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오늘 종려 주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